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녹화를 하는 도중에 그리고 그 컨퍼런스 콜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에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네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중간에 컨퍼런스 콜이 그냥 끊어져서 정말 그 새벽 예배 컨퍼런스 콜로 참여하시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잘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르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이나 그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중동 지역에 지중해 연안 지역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고 이집트의 군대를 물에 수장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에돔 등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할까봐, 자신들의 나라를 뺏을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언급된 에돔은 다윗 왕 때에 다윗의 정복 전쟁에 그 8,000명의 백성을 잃고 이스라엘의 신하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그렇듯이 아무도 예루살렘이 정복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대적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성문이나 성벽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나 자신들을 지키는 것은 그 성벽이나 성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시고 이스라엘의 도움이시고 이스라엘의 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대적이, 원수와 대적이 침입해서 그 성전과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더 이상 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는 이 일이 아주 큰 일이었고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저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비웃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자는 예루살렘의 파괴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과 성문의 파괴가 외부의 적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즉 자신들의 패배는 외부의 적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는 것은 그 성문과 성벽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그 성문과 성벽을 파괴하고 우리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적들이 우리를 이기도록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괴는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한 것,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의한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걱정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 전까지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돌립니다. 이 부분이 참 목사로 읽고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 모든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참 맞는 일이기도 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의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떤 누군가를 죽게 하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피 흘림은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공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어떤 이단 종교, 컬트 종교들은 꼭 동물의 피를 그들의 의식에 사용합니다. 몸에 바른다거나 아니면 마신다거나 그렇게 하죠. 결국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관련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다라고 저자는 해석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흘리는 피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진짜 피 흘림,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에 진짜 피 흘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내몰은 것처럼 어떤 의로운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맹인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 단락이었죠. 3장인가 4장 2장인가에서는 예레미야 이 애가의 저자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이집트나 주변국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의 왕들은 무적으로 여겨져야 했는데, 그러나 그 왕조차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조차 적들에게 생포당합니다. 여기를 잘 보면 이 저자는 이스라엘이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하는데 주변국 이집트나 주변국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우리의 콧김, 이게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들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 내가 왕을 의지하면서 이방인들의 그런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의 얘기,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 구절과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들은 주변 국가나 왕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 초창기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발전하기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지금도 이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 국가나 아니면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로 의지해야 할, 정말로 도움을 구해야 할, 정말 우리가 도움이 어디서 오나라는 그 시편 저자의 그런 질문처럼 이게 어디서 도움이 오지라고 이렇게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도움이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런 환난에 지고 더 고통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외부적인 요인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좀 다시 한번 정말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이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죄악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셨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제 형벌의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환난의 끝이 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소망을 갖고 정말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의 외부에 수많은 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힘듦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장담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도움은 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이 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정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